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가 진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여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아름다운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각 지체들 위에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신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케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겐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가 은혜 아래서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삼거나 또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분열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사람을 회개케 하시며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안에서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러한 신뢰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 못되어 그 일어나게 될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들은 비록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예기치 않은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현재 이 시간 가운데도 그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언제나 그러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란,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란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당시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하나된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성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였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또한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이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그들이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구주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그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행해야 할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함으로 함께 떡을 떼며 또 기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르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리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연합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주셨고 자신의 몸과 또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분열과 또 차이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같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종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 안에서 언제나 동일한 것이며 또 우리 모두를 위한 복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밝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가 계신 그대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순종과 또한 그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흠이 너무 많아 보이고 또 주름진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판단하고 또한 그 결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차이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차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한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죄악도 남지 않게 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이별하였던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함께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사랑과 찬송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분열이나 분쟁이나 차별이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여 준 것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때 그러한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그 헌신, 그 온유함, 그 겸손함,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또 자신의 일을 돌아온과 같이 서로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 간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인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도 확실하게 하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모든 목적은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빛에서 사망에서 빛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동일한 그러한 능력으로 그리고 동일한 생명으로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증으로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복된 권면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 되어지는 가정, 또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함으로,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